창세기 4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네,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단에서 제가 이렇게 30년을 있었는데, 제가 이단에 빠져나와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이단들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봤습니다. 근데 좀 알아보니까 이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단의 이 공통점이 뭐냐면, 내가 그 어떤 한 교주를 우상화시켜 놓은 다음에 그 교주가 말하는 그것만이 옳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나 교주가 강단에 서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은 무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그런 집단에 갔을 때 그 교주나 이 목사들의 말만을 전적으로 믿고 따라야 되고,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저주를 받는다. 이 여기를 떠나면은 망한다. 이제 거의 대부분의 교회나 이단에 속해져 있는 곳이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가르치거든요. 근데, 이 성도들 가운데도,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할 수 있지만은 성도들 가운데도 급이 있습니다. 급. 그거를 이제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클래스라고 하죠. A 클래스, B 클래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A급, B급 그러잖아요. 이제 성도들 가운데도 그렇게 있는데 이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베레아 성도들이죠. 베레아 성도들은 데살로니가의 성도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이제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성경이 그러한지 아니한지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이 베레아 성도들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차이점을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베레아 성도들의 이 정말 좋은 장점이 뭐였냐면은 성경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를 늘 확인했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은 베레아 성도들은 더 너그럽다고 돼 있지만은 킹제임스 성경 같은 경우는 번역이 더 잘 돼 있거든요. 개역개정보다. 킹제임스 성경 같은 경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베레아 성도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보다 더 고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급이 높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성도들은 급이 높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제 거기에 비해서 저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마음에도 이 높낮이가 있고 급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급이 높고 더 좋은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의 상징이라고 하면은 벤츠를 들 수 있잖아요. 벤츠 차 이름이 뭡니까? S클래스, E클래스 이런 게 있잖아요. 그 S클래스, E클래스 이런 게 있는데 E클래스는 S클래스보다 낫거든요. 그래서 더 싸요. 물론 우리한테는 비싸지만은 어쨌든 S클래스 중에서도 제일 좋은 차가 마이바라고 있어요. 이 마이바라는 S클래스 중에서도 제일 좋은 차인데 그게 가격이 뭐 한 5억, 6억 아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차는 그렇게 클래스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도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은 교회에서 이런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는 목사나 또 설교자는 절대로 성도들한테 내 말이 다 맞으니까 내 말을 무조건 믿어라 이렇게 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은 베레아 성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도 바울하고 신라의 말도 고지 곧대로 안 믿었어요. 사도 바울하고 신라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설교를 가지고 자기가 집에 가서 저 말이 성경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항상.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베레아 성도들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했냐? 그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보다 더 고귀했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왜 그랬냐? 하나님의 말씀에 저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늘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형제자매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제가 하는 말을 절대로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되고 제가 하는 말을 집에 가서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아, 성경에 저 말이 맞나? 성경에 저 말이 틀리나? 이거를 깊이 생각해보고 이제 맞는 것은 받아들이고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성경 말씀에 반하는 것은 필터를 가지듯이 걸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안 걸러내고 내가 그대로 받아들여버리면 독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성경 말씀이 아니고 어떤 인간의 생각이나 어떤 인간의 논리가 들어가 버리면 그거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해서 뭐가 옳은 것인지 분별하고 생각하고 하나하나 골라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안 하면은 내 신앙이 썩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뭐가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늘 분별하고 늘 생각하고 신중하고 그렇게 하나하나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단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생각이 성경적인 것이냐, 내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해 나가는 방식들이 성경적인 것이냐, 하나하나 틀렸으면 빨리 수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는데 그거를 회개하지 않고 수정하지 않는 게 문제지, 이제 빨리빨리 성경적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늘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맞춰서 하나하나 맞춰나가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교회를 운영하는 것도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 것이냐, 또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되고 교제는 어떻게 해야 되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며 또 이런 찬송이라든지 또 교회를 운영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헌금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초대교회들은 어떻게 했으며 또 성경적으로 뭘 하는 거냐. 우리가 막 여기에서 막 전기기타 틀어놓고 막 드럼 치면서 막 이런 걸 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좋은 대로 이건 뭐 괜찮겠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을 하나하나 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를 시작을 하려면은 이제 핵심을 알아야 되거든요. 무엇인가 하나를 시작을 하려면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도 그냥 대충 넘어가 버리면은 이게 이도 저도 아닌 것이 돼버려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도 하나를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지. 우리가 이 단추라고 하는 것도 제일 처음에 올바로 딱 이게 단추를 깨야지 이게 딱딱딱 맞출 수 있는 것처럼 제일 첫 단추가 잘못돼 버리면은 다 뒤틀려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도 우리가 기본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나하나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대충 넘어가 버리면 이도 저도 안 되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애터미 물이 있는데 이 애터미라고 하는 것에 이 핵심 철학이 있습니다. 그 애터미 핵심 철학이 뭐냐면은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겸손히 섬긴다거든요. 그러니까 이 애텀이라고 하는 회사의 이 핵심 철학이 영혼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긴다.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한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내가 겸손하게 섬긴다. 만약에 그 애터미가 말하는 회사의 철학이 그 기본이 빠져버리고 그냥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돈만 벌려고 막 이 회사를 이렇게 운영을 한다. 이래버리면 이거는 기본이 안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말하고자 하는 그 철학이 있으면은 그 회사 철학의 그 기본을 정확하게 잡고 하나하나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은 회사가 무너질 수가 있잖아요. 이 사람 생각 다르고 저 사람 생각 다르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 그 회사의 그 어떤 사장이나 회장이 그 말하는 그 기본 철학을 철저하게 따르면서 회사를 운영해 나가야 회사가 이제 흔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어떤 한 분야의 그 핵심을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되고, 그 어떤 한 분야의 핵심을 알기 위해서는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만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이 우리가 이 반송에 그냥 동네 무슨 이비인후과 의사하고 저기 서울대학교 병원 의사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르잖아요. 우리가 어떤 선생을 만나느냐, 뭔가를 하나 배우려면은, 바둑을 배우려면은 우리나라의 최고 바둑 기사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세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창호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창호나 이세돌, 그런 분들한테 바둑 배우는 거하고 동네 기원에 가가지고 그냥 대충 배우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죠. 뭔가를 우리가 하나를 배우려고 해도 수학 선생님이든 컴퓨터든 하나를 배우려고 해도 그 핵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분을 만나서 내가 배우면은 정확하게 배우고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 없이 그냥 이제 대충 설렁설렁 배워버리면은 이게 안 잡힌다는 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하나 이 핵심들을 하나하나 배울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그 핵심을 모르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전체가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해서도 핵심을 모르면은 전체가 파악이 안 되고, 전체가 파악이 안 되면 문제가 뭐가 되냐면 이제
부분적으로 알게 됩니다. 성경을 부분적으로 알게 되면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 이단으로 변질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어떤 부분적인 것 하나가 전체인 것처럼 생각을 하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균형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이쪽에서 말했을 때 이쪽에서는 뭐라고 말하는지 균형적으로 그거를 파악하고 하나하나 그게 내 마음에서 전체와 핵심이 하나하나 이렇게 내 마음에서 잡혀져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돼버리면은 그냥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게 멈춰져 버린 거예요. 성장이 멈춰지고 잘못하면 더 심각하게 가버리면은 이제 이단으로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떤 자동차 정비하시는 그 박병일 명장님이라고 계시는데 이제 그런 분들에게 찾아가가지고 자동차 정비의 핵심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간단하고 쉽게 요약을 해준단 말이죠. 아, 자동차 정비는 이런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명쾌하게 답을 줍니다. 왜냐면은 그분은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뭐 장사를 하고 싶다. 또 뭐 장사를 하고 싶은데 내가 예를 들어서 삼겹살 장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대박집에 가서 자매님한테 물어보면은 이 삼겹살 장사가 어떤 것인지를 그 핵심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고기는 어디서 사야 되고 어디 고기가 좋고 어디가 목이 좋고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 있고 해보셨기 때문에 정확히 알려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잘 모르면은 이제 이 장사의 개념이라든지 핵심이라든지 이 전체가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대충 장사를 하면은 뭐 바로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어봐도 아무런 노하우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어떤 철학도 없고 기본 그 마음에 내실이 없는데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뭐 학문이라든지 뭐든지 정확하게 이 핵심을 배워야 되고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겨야 됩니다. 뭐 하나를 배워도. 근데 가장 중요한 영혼의 문제를 다루는 이 성경에 대해서 대충 알고 넘어간다면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뭔가를 배울 때 학원을 가거나 이렇게 찾아나가잖아요. 인터넷을 찾던지.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도 배우고 싶고 알려고 하면은 우리는 성경의 최고 전문가를 찾아가야 돼요. 성경의 최고 전문가를.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가장 정확하게 이 성경의 핵심을 알려줄 수 있는 최고의 전문가가 누가 될 수 있냐는 거죠. 이제 형제자매님들은 누구를 찾아가시겠습니까?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누구한테 배우실 수 있겠어요? 저는 누구한테 배운다니까. 네, 성경책을 통해서. 네. 근데 이제, 맞습니다. 누구한테 배우기보다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배울 수 있죠. 근데 또 성경에 보면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장로들을 너희가 배나 존경해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장로들이 강단에 서서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형제자매님들께 성경 말씀을 가르칠 때 우리가 그거를 들으면서 배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 장로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장로들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이제 교회의 최고 어른이었죠. 그분들이 성경을 깊이 연구해서 성경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 안의 장로들을 이제 이렇게 존경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지금 우리가 어떤, 교회, 장로를 뭐 정말 제일 좋은 장로들, 뭐 만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지냐면, 저도 성경을 배우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데,
하나님, 저도 저에게 성경을 정말 가장 잘 알려줄 수 있는, 왜냐면 저 혼자서 성경을 배우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에게 이 성경에 대해서 가장 잘 알려줄 수 있고 가장 정확하게 내가 잘못 배우지 않을 수 있도록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유튜브로 정말 수많은 목사들의 설교를 들어봤거든요. 들어보고 또 많은 교회들을 2년 동안 정말 대부분의 교단과 교파에 속해져 있는 곳들을 제가 많이 가봤는데 정말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최고 전문가를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물론 훌륭한 분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제가 바라던 어떤 제가 원하는 제가 찾는 성경의 스승 누가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많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럼 저는 어떤 교회를 가야 되며 어떤 목사에게 성경을 배워야 합니까? 또 누가 이 성경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저에게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제가 성경을 좀 계속 이렇게 읽어나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성경의 최고 전문가가 누군지 알려주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최고 전문가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성경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제가 그 전도서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10편 뒤에, 잠언 뒤에 이제 전도서가 있습니다. 전도서 12장입니다. 마지막 장 12장 9절입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여기가 이제 전도서라고 하는 이 책은 솔로몬 왕이 쓴 책입니다. 이제 이 전도서 이 마지막 부분에 이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9절에 보면은 이 전도자는 솔로몬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자,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전도자고 나는 지혜자입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우리가 자기 소개하는 그거를 이제 자기 PR이라고 하잖아요. 자기 PR을 할 때 우리가 자기 소개를 할 때 저는 지혜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지혜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두고 소개하기를 저는 지혜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라는 말이거든요. 이렇게 소개하는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 왕은 달랐거든요. 솔로몬 왕은 자기를 지혜자라고
소개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솔로몬 왕이 왜 자기를 지혜자라고 소개할 수 있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냐면은 솔로몬 왕은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그리고 솔로몬 왕은 하나님에게 유일하게 지혜라고 하는 것을 선물 받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저는 지혜자입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이 솔로몬 왕이 왜 정말 훌륭한 사람이냐면은 이제 이렇게 돼 있죠.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지식을 가르쳤다고 했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해서 잠언을 많이 지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 전도서 전에 보면은 성경 잠언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죠.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자,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었다는 거예요. 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그냥 이방 국가의 왕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이 세운 왕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다른 이스라엘의 역대 열왕과는 달랐던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받은 그 지혜라고 하는 것 가지고 뭘 했냐면은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성경을 연구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경을 뭘 썼습니까? 전도서를 썼죠. 잠언을 썼습니다. 그리고 아가서도 솔로몬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은 우리하고 다른 사람입니다. 그냥 클래스가 다른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보고 연구하는 것과 솔로몬 왕이 성경을 보고 연구하고 그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 어떤 목사나 어떤 신학자들이 아무리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뭐 나름대로의 신학 노선을 추구해도 솔로몬의 신학을 능가할 수 있겠어요? 절대 안 됩니다. 왜?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백성에게 가르쳤고 지식을 가르쳤고 성경을 기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솔로몬이 이렇게 연구한 바와 우리가 대충 성경을 읽고 내가 생각해 나가는 것들과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목사가 최고다, 무슨 신학자가 최고다, 어떤 사람이 최고다, 그런 게 아무리 소용이 없는 게 솔로몬 앞에 서면은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게 되는 거죠. 솔로몬 앞에서 감히 성경을 많이 안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선물 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솔로몬은 능가할 수 있겠느냐,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 구약 성경 있잖아요. 구약 성경. 이 구약 성경의 최고 전문가는 바로 이 솔로몬이구나. 제가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던 게, 하나님, 제가 정말 훌륭한 목사를 찾고, 훌륭한 교회를 찾고, 훌륭한 신학자를 찾고 있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네요. 이 성경 안에 있었던 거예요.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는데, 어리석게도 자꾸만 무슨 좋은 사람을 찾아내려고 했다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시험적으로 다 이렇게 우리에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해놨는데, 우리는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떤 좋은 교회를 가면, 좋은 목사를 만나면,
이렇게 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모든 것은 성경 안에 들어있었구나. 물론 좋은 목사가 되고 좋은 신학자가 되는 것도 물론 좋은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이 핵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 구약성경의 핵심이 무엇이며 구약성경의 최고 전문가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성경을 보여주시면서 이 전도서라고 하는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나는 나의 지혜를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한테 주어서 이 성경에다 기록해놨어. 솔로몬이 구약 성경의 최고 전문가고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구약 성경과 율법을 연구하고 결론을 내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핵심을 알고 싶으면 전도서를 읽어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리고 뒤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자,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성경과 율법을 연구하고 구약 성경의 결론을 이미 내렸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답을 줬어요. 구약 성경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구약 성경을 알고 싶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은 솔로몬이 가르쳐주는, 솔로몬은 성경의 최고 전문가입니다. 더 이상 전문가가 없어요. 그 솔로몬이 뭐라고 말을 지금 하고 있냐면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성경 전체에 대해서 다 들었는데 그 모든 것을 간단하게 명쾌하게 요약을 해서 내가 답을 말해주겠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구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핵심을 알면 구약 성경 전체가 파악이 됩니다. 근데 구약 성경의 핵심을 모르면 전체가 파악이 안 돼요. 여기서는 이 말하는 것 같고 저기서는 저 말하는 것 같고 창세기는 이 말하는 것 같고 예레미야는 이 말하는 것 같고 도대체 뭐야? 이렇게 됩니다. 근데 핵심을 알고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출애굽기, 신명기 하나하나 성경을 공부해 나가면은 보이기가 시작하는 거예요. 핵심을 알았기 때문에 성경 전체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마치 그 퍼즐이 파노라마처럼 내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는 것처럼 핵심을 모르면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 솔로몬은 뭐라고 말하면 분명하게 말하기를 이 구약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 답을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것이 지금 뭘 말하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믿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 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무조건 천국 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답을 가만히 보면은 솔로몬은 믿음만 말하고 있지를 않아요. 여기 보면은 분명하게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을 경외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and죠. and 그리고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냈으면은 하나로 끝이 납니다. 근데 솔로몬은 and라고 말을 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믿음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행함.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 믿음과 행함을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믿음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많이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나는 믿었으니까 다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솔로몬은 구약 성경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믿음만 말하고 있지 않고 행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행함. 그러면은 지금 두 가지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것은 믿음과 행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과 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행함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고 사람의 본분이 이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게 그럼 결국은 뭐냐? 구약시대의 구원론이라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구원론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구약시대는 아버지 하나님의 시대였어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의 시대였죠. 그리고 지금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구약시대 당시에는 솔로몬이 만약에 구약 성경의 핵심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솔로몬은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은 그 당시 성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행함을 지켰을 때 이 사람이 영생이 확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어떻게 더 세밀하게 알 수 있느냐? 자, 우리 야고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입니다. 2장 14절.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야고보서는 신약성경이죠. 야고보서 신약성경이고 야고보가 이야기하기를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니까 믿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분명히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야고보는 분명히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믿음과 행함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가지. 믿음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사람이 나 예수님 믿어 하고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행함이 없으면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도 뭐라고 말하냐? 솔로몬하고 일치해요. 말하는 게. 솔로몬이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그의 명령을 지키는 행함을 가지라고 했잖아요. 그때 구원을 받는 영생이 있다고 사람의 본분을 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도 분명하게 뭐라고 말하냐? 믿음만 있다고 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된다. 믿음과 행함 이 두 가지를 가졌을 때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예수님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 믿음 안에는 행함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행함. 그 믿음으로써 행함이라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나무가 불에 이 도끼에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고 했습니다. 열매가 없으면은. 그리고 이제 계속 내려가 보면 뭐라고 되냐면 20절에 보면은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행함 없이 나 예수님 믿어. 그거는 헛믿음이라는 겁니다. 헛믿음.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21절에 보면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우리는 알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가 않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밑에 보면 24절에 보면은 완전 이제 못을 박는 말을 하는데 24절에 보면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까지 우리가 아는 거는 뭐였습니까? 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 가, 구원받아 이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을 안 합니다. 오히려 성경은 반드시 믿음과 행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 이상한데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되고, 그러면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말과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고 구원을 받는다는 말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이게 모순이잖아요, 모순. 근데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거를 설명을 하지 못한다면은 아직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른다는 거거든요. 설명을 할 수 있어야 아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있는 바와 다르면 무조건 배척을 해버려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지금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설명을 못하는데 무조건 믿기만 하면 천국 가지, 무조건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그게 이제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뭘 말해주냐면은 이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분명히 행함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제일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뭔가를 행해가지고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제일 처음 만났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즉 창조주로 믿었어요.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때는 아브라함이 뭔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마음으로 믿었어요. 근데 구원을 받았거든요. 근데 야고보서에서는 왜 또 사람이 행함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라고 그러지?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속에다가 진리를 숨겨놨습니다. 왜냐면은 아무나 이 성경을 알 수 없도록, 아무나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막아놨어요. 왜? 교만한 자들은 그걸 알 수 없도록 하나님 막아놨거든요. 순수한 어린 아이들에게만 이 진리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마치 모순처럼 보이게 해가지고 그 모순 속에다가 진리를 숨겨놨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제일 처음에 하나님을 믿었을 때 의롭다 하심 받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또 야고보서에서 보면은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 지금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그 시간이 다르잖아요. 제일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하고 이삭을 이 제물로 드리려고 모리아산에서 드리려고 하는 그 시점이 다르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뭘 말해주는 것이냐? 그럼 이거는 뭐냐면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었을 때 그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최초 칭의를 말하는 겁니다. 최초 칭의. 아브라함이 처음에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 그 최초 칭의를 말하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함으로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이거는 믿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행했잖아요. 칼로 찔러 죽이려고 했잖아요. 자기 아들을. 그거는 행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그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은 최초 칭의가 있으면 뭐겠어요? 최종 칭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2번 받았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때 구원받고 끝났어,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 예수님 믿었을 때 그때 끝났어. 그게 아니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솔로몬이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제일 처음에 하나님을 이 행위로 믿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었을 때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하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믿음과 행함을 말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최초 칭의를 얻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 살면서 행함으로 최종 칭의를 얻어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되지가 않으면은 핵심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면은 그냥 난 믿기만 하면 무조건 천국 가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정확하게 하지를 않고 그냥 대충 무조건 나 천국 가니까 마음이 안일하게 되고 나태하게 되고 내 육신으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점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구약 성경의 핵심에 대해서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면 그러면 이제 지금은 구약 시대가 지났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신약 시대의 이 핵심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신약 성경의 최고 전문가는 누구냐? 그거라는 거죠. 그것만 알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답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예수님 땡! 예수님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니고 누구냐면은 이제 우리 이제 사도 중에 사도가 3명이 있는데 유명한 사도가 3명이 있는데 누구냐면은 이제 믿음의 사도라고 불리는 사도 바울이 있죠. 성경의 서신서를 대부분의 서신서를 쓴 사도 바울이 있고 그리고 이제 소망의 사도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수제자 중 한 명인 베드로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끊임없이 소망을 이야기했습니다.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인공인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최고의 수제자였습니다. 이 사도 요한의 이름이 이제 존이거든요. 영어 이름이 존이에요. 그래서 제 영어 이름도 존 팍입니다. 제 영어 이름도 존 팍이고 이제 이 사도 요한이 왜 그러면 신약 성경의 최고 전문가냐? 그걸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죠. 12제자 중에 첫 3인에 들어간 인물입니다. 야고보, 그리고 사도 요한, 그리고 나머지는 베드로였습니다. 이 야고보하고 사도 요한은 형제지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베드로는 이제 같은 어부였죠. 동정업계야 아마 라이벌이었을 건데 어쨌든 이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3명 안에 들어갔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이에요. 사도 요한은. 그리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자기가 손으로 만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죠. 근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수제자였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의 이름이 요한이잖아요. 요한복음.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은 이제 모든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다 도망갔을 때 사도 요한은 나중에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장면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유일하게 목격했어요. 다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을 때 예수님의 죽으심을 못 봤거든요. 근데 사도 요한은 직접 눈으로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다른 제자들하고 다른 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사도 요한에게 그랬어요. 어머니 마리아를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 부탁받았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를. 여러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엄마를 아무한테나 맡깁니까? 우리 엄마를 좀 돌봐줘. 아무한테나 부탁 안 하잖아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나랑 가장 친하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나의 어머니를 맡기지 않겠어요? 내가 죽는다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한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받은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마지막 최후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비참하게 순교당했거든요. 바돌로메, 그러니까 이제 나다나엘이라고 불리죠. 이 나다나엘 바돌로메는 이 피부 껍데기가 다 벗겨져서 죽임당했어요. 복음 전하다가. 그리고 도마는 인도까지 가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창에 맞아서 죽었고,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십자가형을 받았는데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리고 또 그 야고보 있죠. 아까 말한 사도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 같은 경우는 칼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유일하게 죽임을 당하지 않고 정말 오랫동안 장수하면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담은 이제 인류의 마지막과 영원의 시작, 계시의 끝을 다 받은 요한계시록을 예수님께 직접 받습니다. 유일하게. 이 성경의 마지막 책이죠. 유일하게 사도 요한만 받았어요. 여러분, 내가 가장 중요한 비밀, 나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계획을 나랑 가장 친한 친구에게 알려주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인정하시는 유일한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순교시키지 않고 유일하게 그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끝까지 살려주셨죠.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최고 전문가가 누굽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마치 솔로몬처럼 이 구약 성경의 핵심을 가장 쉽게 알려줄 수 있는 인물이 솔로몬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 대해서 최고 전문가는 누구다?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무슨 목사, 무슨 신학자, 어떤 사람이 와도 여러분 사도 요한보다 예수님을 잘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하고 3년간을 동고동락했습니다. 같이 살았다고요. 예수님,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인물이었죠. 그러면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내려준다면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어요. 누구 목사 누구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사도 요한이 말한 신약 성경의 핵심, 예수님에 대한 진리의 핵심과 본질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요한 1서 3장입니다. 요한 1서 3장 23절 신약성경 391페이지입니다. 요한 1서 3장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딱 한 구절로 압축하고 요약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 신약 성경과 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최고 전문가인 사도 요한이 그 핵심과 본질을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게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그의 계명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의 계명.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 성경 전체가 말하는 핵심이요, 본질이요, 구원론이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솔로몬의 결론과 핵심과 정확하게 연결되고 일치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뭐라고 했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라고 하면서 믿음과 행함이 구원론의 핵심이라고 말했죠. 그러면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했냐? 신약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라.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믿음 먼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사자 새끼는 뭡니까, 여러분? 사자잖아요. 사자 새끼는 사자예요. 그렇죠? 사슴 새끼는 사슴이고요. 곰 새끼는 곰이에요. 고양이 새끼는 고양이고. 그러면 사람의 자식은 뭡니까?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말은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아들 하나님은 속성이, 본질이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시라는 말은 뭐냐면은 나의 창조주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나의 창조주십니다. 나를 지으신 분입니다. 하면은 어떻게 되냐?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내가 예배해야 할, 내가 경배드려야 할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냥 단순 나 예수님이다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 된다는 거죠. 내가 경배해야 할, 내가 예배드려야 할 대상이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메시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메시아. 그 메시아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럼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지? 기름 부음 받은 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냐면은 왕이신 메시아라는 뜻인데, 이제 구약 시대 때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냐면 왕이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왕이 기름 부음 받았고,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왕하고 선지자하고 제사장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선택받은 정말 이제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이신 삼중적인 그 이제 직분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쉽게 말하자면 무슨 말이냐면은 메시아, 곧 우리의 구원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창조주로 믿는 그 믿음,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랬죠.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계명입니다. 계명. 그래서 그의 계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헌법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자, 이 국가는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뭐냐면은 헌법, 법과 국민, 그리고 땅. 이 세 가지로 국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계명이 곧 법의 역할을 하죠. 하나님의 계명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고, 국민, 그리스도인들이죠. 그 세 가지가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그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다. 근데 그것이 두 가지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라. 그리고 서로 사랑해라. 그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은 이제 믿음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서로 사랑해라.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행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충족되었을 때 최초층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내 죄를 용서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죠.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새 계명을 지킬 때 최종 칭의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두 가지가 돼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이제 창세기 4장을 읽었잖아요. 우리 창세기 4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시면은 3절입니다. 창세기 4장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여기 보면은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아벨의 이 제사는 받아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거부하셨어요. 근데 보통 기독교인들이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가인은 죄인이고 아벨은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벨은 양의 첫 새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인은 땅의 소산, 그러니까 어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땅의 소산, 자기가 열심히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죄인과 의인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성경 전체는 죄인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습니다. 성경 전체는 95%가 이제 의인과 악인에 대한 이야기들이 수두룩해요. 야곱과 에서, 가인과 아벨, 사울과 다윗, 이 모든 사람 두 명을 계속 떡 굽는 가난자, 술 맡은 가난자, 그거는 이제 죄인과 의인에 대한 이야기고, 거의 대부분이 사람은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게 뭐냐면은 의인과 악인과 죄인으로 나누어져요. 의인은 말 그대로 의인이고, 악인은 의인에서 타락한 사람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죄인은 처음부터 믿지 않았던 사람, 불신자, 그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는 죄인과 의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보세요. 이제 3절에 보면은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되어 있죠. 세월이 지난 후에 이들이 제사를 드렸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한테 제사 드립니까? 안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 안 믿는데요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진정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다 자기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지. 이 가인과 아벨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최초 칭의를 얻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부터. 그래서 세월이 지났다는 것은 뭐냐? 신앙심이 깊어졌다는 거예요. 세월이 지났다는 우리가 시간이 조금 흘렀을 때 세월이 흘렀다고 합니까? 아니죠. 세월이 흘렀다는 말은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 세월이 흘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과 아벨은 이미 하나님을 믿고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자기 신앙을 많이 쌓아왔습니다. 수십 년, 수백 년, 그 당시에 수명이 900년이었기 때문에 1000년이었죠 거의. 수백 년을 하나님을 믿고 살아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제 자기가 신앙의 성숙함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가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점이 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 제사를 드릴 때 이제 여기 보면은 이 가인이 어떤 제사를 드리냐면 3절에 보면은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고 되어 있죠.
근데 하나님께 거절당했습니다. 거부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벨은 4절에 보면은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사람이 있고 거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근데 이 제사에 의해서 갈렸습니다. 제사에 의해서 갈렸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는데 그게 문제가 됐어요. 근데 이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그랬죠. 자, 가인은 여러분 제물을 몇 가지 드렸습니까? 몇 가지의 제물을 드렸습니까? 하나님께. 네, 한 가지를 드렸죠. 땅의 소산. 한 가지 제물을 드렸죠. 근데 거절당했습니다. 근데 아벨은 몇 가지의 제물을 드렸죠? 두 가지 드렸습니다. 가인은 한 가지 드렸고 아벨은 두 가지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아벨은 이 양의 첫 새끼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의미해요. 예수님은 어린 양이거든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믿음. 그리고 아벨이 믿음만 드렸느냐? 아닙니다. 기름을 드렸습니다. 기름. 기름은 뭐냐? 기름은 성경에서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은 곧 성령의 열매를 의미하죠. 성령의 열매가 뭐가 있습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온유와 화평과 절제와 오래 참음과. 그러면 이 아벨의 신앙은 무슨 신앙이었냐? 믿음과 행함의 신앙이었습니다. 근데 가인은 땅의 소산만을 드렸는데, 땅의 소산은 뭐냐면은 이 가인은 땅의 소산이 그 재물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땅의 소산은 뭘 말하면 곡식 제사를 말합니다. 소재, 밀가루. 밀가루를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려면은 땅의 소산만 들고 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거기에 뭐 해야 되죠? 모르세요? 곡식 제사 드릴 때는 소재 드릴 때 반드시 기름을 부어야 됩니다. 가인의 제사에 기름 부었다고 돼 있어요? 안 돼 있죠? 그러니까 가인은 한 가지만 드렸어요. 두 가지를 드려요. 하나님께 나갈 때는 반드시 두 가지를 들고 나가야 됩니다. 두 가지. 그게 뭐냐? 믿음과 행함이에요. 믿음만 들고 가면 거부당합니다. 반드시.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혹시 그 이야기 아십니까? 열처녀 이야기. 열처녀 이야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신부도 열처녀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5처녀는 예수님께서 데리고 가시고 5처녀는 버려버리죠. 그거 죄인 이야기 아닙니다. 무슨 죄인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요?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다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 버림받을 수 있다. 그거를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5처녀가 뭘 가지고 있었냐면은 등불과 기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버림받은 5처녀,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은 가지지 아니하고 등불만 가지고 있었어요. 등불은 뭘 말하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하죠. 등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하고, 이제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는데 성령은 그 성령의 열매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새 계명을 지키는 행함이 없이는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아시겠죠?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구원론의 핵심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난 믿었는데 그러니까 나 죽으면 천국 가. 근데 예수님께 나 너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거부해버립니다. 가인이 구원받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이 가인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가인처럼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이제 동생 아벨을 죽였는데 그의 행위는
악하고 동생 아벨의 행위는 의로웠으니라. 자, 여기 우리 창세기 4장의 마지막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7절입니다.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하나님께서 황당하신 거예요. 야, 네가 왜 화를 내냐. 이유가 뭐냐면은 7절.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가인의 믿음이 잘못됐다고 했어요? 아닙니다. 너 왜 선을 안 행하고 살지? 너 나를 믿는다면서. 너 나를 믿는다면서 왜 의를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지 않아?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인의 믿음을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행위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너 왜 선을 안 행해? 아벨은 이 믿음과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행함의 삶이 있었습니다. 삶. 지식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지식과 삶이 온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의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해지느니라. 그렇게 야고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정확하게 구원론에 대해서 성경의 핵심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행함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어떤 누구도 주님께 거부당하지 않고 거절당하지 않고 마지막에 심판대 앞에서 버림당하지 않고 다 우리가 영생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방법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삶을 유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너는 내 말을 지켰다 하고 의롭다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를 알아도 정확하게 알고 지켜나갈 수 있는 이제 형제자매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